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통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왕의 부인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슈퍼 빌런 부부, 악한 부부라고 이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최후와 관련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아합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났죠. 이스라엘의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들의 어떤 내적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합은 길람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했고, 이 일에 남유다와 동맹해서 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제 여호사밧 왕을 초대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그 자신은 그런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제 올라갈까 말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이 어용 선지자로서 국가 정책을 지지하는 자들임을 그냥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는 처음에 이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400명의 그 어용 선지자들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 그가 원하는 말을 해줬잖아요. 해줬음에도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진실을 말하라고 이제 또 아합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진실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후 닥치게 될 매우 비참한 어떤 상황을 미리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렇게 악한 왕이기에 그의 죽음이 백성에게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없는 것이 더 좋다 라는 이런 평가의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는 거 참 비참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든 회사든 어떤 모임 안에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우리가 좀 평안하겠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그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듣고 싶지 않은 평가인데요. 이 아합은 지금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합은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중에 최악을 아합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악하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요. 말씀 듣기 전부터 오늘 말씀 부정적으로 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말씀을 들은 후에는 내 예상대로구만, 내 생각을 벗어나질 않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선지자는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돼, 늘 반대되는 말을 해, 자기가 하나님께 반대되게 산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 스스로는 선지자를 부를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뻔한 이야기니까, 뻔한 말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사실 여러 가지로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다시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영적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미가야가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말을 하다가 나중에 아합이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그때 왜 정확하게 다시 정반대의 내용을 예언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니까 어쩌면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19절 이하로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어전 회의에 있었던 그 대화를 이제 미가야가 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방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 그 심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합의 귀에 달콤하고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아합을 깨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미가야가 아합에게 그래서 미가야가 처음에 해준 그 말은 달콤하지만 그를 죽이는 거짓 영의 말을 정말 동일하게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가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또 분별을 잘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야에게 몇 번이고 맹세를 하게 하며 진실을 말하고 독촉합니다. 아합은 진실하지 않은 예언은 또 싫어합니다. 진실하게 예언해라, 똑바로 말해라 라고 이렇게 또 자신의 뭔가 운명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 같은 것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미가야가 진실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내용이 자신이 충분히 예견한 생각의 말, 부정적인 말이라고 말하면서 듣기는 또 싫어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젠 이 전쟁에 나가는 걸 포기하지는 않아요. 듣고 싶은 말을 해줘도 진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진실을 말해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상태, 이 영적 상태. 이것을 통해서 아합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사실 아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왕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는 왕입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계획한 걸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정말 교우들과 교제라든지 또 여러 성경 공부에서 듣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그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고집은 꺾지 않고 내 안에 절대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남유다의 왕이 요청이 있어서 마지못해서 선지자에게 물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 선지자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관점에서 보면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철저히 어용이 되어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스스로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무시가 돼요?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 눈치 보고 말하는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종종 저는 정치 권력자들을 모시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 볼 때 참 불신자들을 보면 되게 비웃겠다, 무시하겠다.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 옆에 와서 좋은 말 많이 해주니까, 기도해 주니까, 야 너희들 종교도 별거 없다, 뭐 너희들 내 어떤 종교관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와서 이렇게 뭐 해주는 거 보면,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뭐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이 아합 왕도 악한 왕이 맞지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자들의 어떤 태도와 그 모습들이 도리어 그런 악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굉장히 그 종교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어떤 태도를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그는 권력에 개의진하지 않는 선지자들을 보며 회개의 기회에서 더욱 멀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는 그 중에 제일입니다. 미가야 말에 뉘우치기는커녕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난폭하게 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여호와의 영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인 양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아합이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딱 깔아줍니다. 그리고 아합은 시드기야가 깔아준 자리에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 행위는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불문율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두라고 말해요. 굉장하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정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같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전함으로 달콤하지만 거짓된 말이 얼마나 역겨운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전회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고 계시고 400명의 예언은 그를 죽이려는 거짓 영의 역사라는 걸 다 설명까지 해줘 버려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철저히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심판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자세하게까지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전 앞에서 지금 인간 아합 왕이라는 어전 앞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있었던 그 결과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미가야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합 왕이시여, 자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과 당신이 세운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아합 왕이시여,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래도 당신은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다 설명해 줬는데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다시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오늘 모든 장면은 아합을 죽이려는 방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에게 어쩌면 더욱 분명하게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주목해야 돼요. 그걸 주목하고 이제 너희 백성들아 이 말씀을 다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더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가리켜 아합과 같은 소비자가 가득한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훈련으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랜디 포프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소비자 중심주의의 역설이라는 그런 글을 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 나눌 때 이것을 주일날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흥분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지기 원한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깊이 있고 흥미롭고 적실성이 있고 예화가 탁월한 설교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가 짧고 간단하기를 원한다. 여기 좀 더 해볼까요? 사람들은 매우 구체적인 적용이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너무 옥죄다고 율법적이라고 말해요. 재밌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제 원리적으로 정말 그러면 원리적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 아합의 역설을 한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진실한 설교를 원한다. 하지만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싫어한다.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달콤하지만 거짓된 말씀을 기다립니까? 쓰지만 참된 말씀을 구합니까?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말하지만 진실성이 결여된 사역자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 말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진실성이 결여된 사역자들에게 열광하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또 원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서로 너무 진실해서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진실되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게 진리인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거기에서 무엇이 나눠질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 미가의 마지막 말은 특별한 것 같아요.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지금 아합에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너희들은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길을 주옵소서. 내 중심적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내 죽는 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얼마나 겸손한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400명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왕의 미움을 사는 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 시드기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의 진실한 태도는 거짓되지 않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뺨을 맞았고요, 투옥을 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따를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경험한 일을 동일하게 당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오늘 말씀 전체로 본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좀 아합과 같은 내 자신, 말씀 듣기 싫다, 말씀보다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봤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 고집대로 할 텐데 이런 결론에 이미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있을 때가 있고,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욕심대로 그냥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다 있죠. 또 오늘 말씀에 되게 주목하게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씀 안 들어도 된다고 했을 때 들어야 된다고 미가야 선지자 오게 해달라고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랬는데 아합 왕이 선지자를 가두려고 할 때 좀 막아설 수 있잖아요. 선지자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말 전혀 없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하러 올라가요. 도대체 이 여호사밧 왕은 이게 뭔지, 그렇죠? 좀 뭐 하자는 건지, 도리어 아합 왕과 맺은 이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관계는 못 놓는 거예요. 그 정치적 이해의 관계를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합 왕처럼 악하지는 않지만 말씀 들어야죠. 말씀 들었는데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딱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관계 안에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통해 항상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야, 너 지금 아합과 같은 상태야. 너 여호사밧과 같은 상태야. 너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정말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듣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내 자녀를 위해, 또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 내용을 좀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 듣는 길을 주세요. 자기 중심성과 욕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